2020년 7월 19일 성광 소식입니다. 유아 유치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I'm a C,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로 7월 18일 어제부터 8월 9일 주일까지 4주 동안 가정에서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유년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요 라는 주제로 7월 25일 토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까지며 회비는 없습니다. 문의는 정영철 전도사에게 해주시고 교재는 유년부 예배당 예배 또는 교회 사무실에서 방문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 있어요? 목사님, 초등부 중요한 자료? 초등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선물 교환해요 라는 주제로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각 반 교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조성구 전도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교회 방역 지침입니다. 정규 예배 외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를 당분간 중지합니다. 주일 예배 시 교회 주변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입장 시 모바일 교인증을 QR코드 스캐너에 인증해 주십시오. 실물 교인증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에 따라 발열 체크, 손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십시오. 교회 입구에서 나눠드린 일회용 살균 티슈로 앉은 자리 주변을 소독하신 후 각층 로비에 비치된 휴지통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셨거나 등록교인이 아닌 분은 방문자 명부에 성명과 연락처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표시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뒷줄부터 거리를 유지해 질서 있게 퇴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 전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유튜브 생방송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헌금이 가능합니다. 헌금 시 헌금자명, 동명이인일 경우 구분 알파벳, 그리고 헌금 종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교육부서 예배는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여름 정장 기간이 9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외 소식입니다. 7월의 추천 도서는 존 파이퍼 목사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입니다. 김용호 집사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담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민기 한지혜 집사 가정에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 식당은 운영하지 않으며 행복한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이효종, 김현호님이 성광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광 소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관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얼마 전 6월 29일에 장혜영, 심상정 의원의 8명, 총 10명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속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에 속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름에 속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질문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찬성을 하는가? 거기에 8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저도 아마 그렇게 단순하게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저도 아마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질문했다면 찬성을 했을 것입니다. 왜요? 아니, 차별을 금지하자는 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은 보편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에 속고 있어요. 그 안에 성적 지향이란 동성애에 관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성적 지향 또 동성애에 관한 것이 들어있다고 물어봤을 때는요, 이걸 찬성하는 사람이 20%를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름에 많은 사람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이 이런 동성애에 관한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다문화가족법, 이것은 인종차별금지법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그리고 채용절차법, 난민법, 그리고 발당장애인법, 외국인처우법, 한부모 가족법, 많은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개별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할까요? 거기에 성적 지향행위라는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동성애를 가능하게 하고 동성애를 가르칠 수 있게 만드는. 우리는 이름에 첫 번째 속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유엔 권고사항이라고 자꾸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속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유엔에 가입한 그 많은 나라들이 같이 모여서 의결한 적이 있나요? 의결한 적 없습니다. 단지 유엔의 산하 기관 중에서 하나, 유엔 인권위원회, 이것이 인권이사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위원회, 그 이사회는 모든 나라가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초 미국은 이 이사회가 문제가 많이 있다, 위선적이다, 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선적이다 표현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탈퇴하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모든 나라가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꾸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자, 조금 이따 어떤 것이 안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SNS를 통해서 안 된다는 것 특별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 교회 안에서 괜찮다 하더라도 우리가 SNS로 다 실시간 중계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요, 이 법적으로 설교하다가 걸릴 것들이 너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자꾸 이렇게 제재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아닙니다.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하는 많은 제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한이 없도록 법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더 이상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상한선이 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와는 상관없는 법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당장 이것이 통과되면 교육의 법, 그리고 교육 모든 자료들이 달라집니다. 아이들하고 갈등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략하게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5가지만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현, 양심,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다가 걸립니다. 이것도 더 예는 못 들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요. 두 번째, 그래서 복음을 선포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공식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왜요? 석가모니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종교를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로 가게 됩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이제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 못합니다. 얼마 전 한동대에서 다자성애, 여러 사람이 성관계를 한다는 거죠. 성매매 합법화, 이런 것을 가지고 교내 강연회를 한 학생이 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걸 학교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했어요. 그랬더니 학칙으로 이 학생을 징계를 했습니다.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인권위에는 이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결정을 했고, 그리고 원상태로 징계를 해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 이것도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다자성애,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이런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하는 것을 학교에서, 그것도 기독교 학교에서 막았다는 것으로 학칙에 위반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학칙에 위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그것이 그냥 원상복귀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네 번째, 질서가 무너집니다. 한 나라와 제국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질서, 두 번째는 빈부격차입니다.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질서가 무너진 나라, 제국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하는 순간에 가정의 질서도 없어집니다.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면 사회의 모든 질서는 파괴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갈등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가?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가장 쉬운 정의. 네가 그렇게 느껴? 그러면 그게 법이야. 그게 진리야. 그리고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모든 드는 책들이 다 이렇게 네 세상 만들려고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딴 사람이 잘못한 거지.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게 그러면 진리일까요? 내가 느낌이 얼마나 불안정한 건데요.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내려서 서울역 쪽으로 가려고 할 때 내 느낌이 오른쪽이에요. 그럴 때 있죠? 근데 표지판은 왼쪽으로 돼 있어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야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도 글로 선택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표지판 불변하는 진리를 붙잡고 갈 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자꾸 네 느낌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내 느낌대로 산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왜 그래? 갈등 사회가, 초갈등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라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그리고 미국을 봤어요. 그들은 코로나 사태를 잡지 못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뭐야?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꿈. 그래서 자꾸 왜 유럽이 따라간 잘못된 길을, 미국이 간 길을 우리가 또 왜 따라가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 바로 네가 법이고 네 느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든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것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배우러 오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게 우리의 꿈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이요, 불과 얼마 만에 저는 현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